56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쪽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애굽이 온 세상에 피난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요셉이 주도적으로 애굽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불행의 땅인 그 애굽,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했던 그 애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그것은 요셉의 일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의 피난처가 되는 애굽, 이 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7년 곡물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장함으로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7년 곡물이 없었다면은 7년의 그 심각한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이 기근과 그런 절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건져낼 자는 요셉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근, 결핍,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불행과 고통이 슬픔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 여기에 대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빛을 소중히 여기고 소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모든 집에 빛과 소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치 있고 존중의 여김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착한 행실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토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을 만드는 비결은 죄 없는 삶입니다. 죄 없는 삶. 세상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은요, 착한 사람도 많지만은요, 죄 없는 사람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응답받기 전에, 이 애굽을 세상의 피난처로 만드는 그 축복을 받기 전에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셨습니다. 시편 8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이름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요셉에게 어떤 삶이 있었는지, 그것을 눈물의 양식을 먹은 삶이었고 많은 눈물을 마시는 삶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물 양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고난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힘듭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고난 속에서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합니다.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멋진 삶,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위로와 구원에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아니고 너무나도 귀한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는요. 고난당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이후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찢기고 상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에게 쉬웠을까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프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무리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제 나갑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지성소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좀 끝내고 장성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호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바로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젖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씹을 필요가 없어요. 삼키기만 하면 돼요. 그냥 늘 위로하고 늘 축복하고 늘 잘 될 거야.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 그냥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거. 우유를 계속해서 먹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뭐 어른이 될 수가 없죠. 장성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입니다. 고난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그 고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그 많은 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받은 눈물의 양식인 하나님의 은혜, 위로와 복을 새겨놓았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겪은 고난을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어졌고 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애굽을 온 세상의 피난처로 만든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용사고 그게 더 큰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애굽에 그 자기의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인신매매했다고, 내가 얼마나 형들 때문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고생했는지 아냐고 아버지한테 전부 다 이야기해서 원수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제 끝장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요셉은 과거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또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허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러셨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친 그 수많은 수고, 인내, 견딤에 대해서,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 중에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옆에 있는 것보다 나 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서 멀리 떠나서 중요한 걸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탕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일꾼들은, 세상은 일꾼들에게 인색한데 하나님은 품꾼들에게 풍족하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풍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돼지치기 하는 종으로 돼지보다 못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품꾼들이,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풍족한가, 그걸 고백하고 아버지 집에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억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눈물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은 그 내용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맘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면서 내 성질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록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다윗보다 이것을 아는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울까.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우리가 서로 행복할 때, 뭐 해줘서보다도 진심을 알아줄 때,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니든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나의 수고를
하나님은 열매 맺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셨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성화와 그 승리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읽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화시키고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성장과 성화 그리고 역전과 승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앞에 그 내용은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요셉이 옥살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맨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을 기록함으로 끝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곤란이 아니고 바로 그 현장에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침내 지옥 같은 환경도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뱃속에 바닷물이 가득 차게 되고 죽게 되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부들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자 풍랑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역전의 승리에 대한 두 번째 해답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무시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주님으로서 당신이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었을까? 그 신묘막측한 상상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에 닥쳐올 여러 가지 그 재난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을 다 제시하고 그것을 완전히 실천하고 성취해서 애굽을 온 세상의 피난처로 만들 수 있었는가? 이 신묘막측하고 이 거대한 이 일을 요셉이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거대한 일도 아니고 신묘막측한 일도 아니고 평소 때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것은 큰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늘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난 위에 설 수 있었던 그 은혜,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요셉은 어떤 계명을 준행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10계명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전부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것. 이것이 우리가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셉은 어떤 명령을 준행했을까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그는 순종하여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알 수 없으면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 시편 119편 92절에도요.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가 고난이 나의 인격과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나를 누군가의 피난처로 누군가의 위로와 소망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셉이 자기의 상한 감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성질대로 해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 삶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애굽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성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성한 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장성한 자고 그 사람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장성한 자의 삶 그리고 이 최고의 영성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을 세상의 피난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고난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치, 고난의 목적, 고난의 기능,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 언급한 것, 베드로전서 4장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다시는 그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삶은 죄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그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눈물 양식의 은혜를 힘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강하게 하고 최고의 영성가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그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서게 될 주님의 보좌, 천국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겪는 고난, 우리가 못나서 겪는 고난,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겪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 이루고자 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슬픔과 아픔까지도 전부 기록하시는 거. 왜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가신 길을 가려고 애를 썼는지 이걸 전부 기록하는 삶. 어차피 당할 고난, 어차피 힘든 인생인데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고자 마음에 작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이 승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바울은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로 주님 앞에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슬픔은 내 마음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눈물 양식이 애굽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온 세상에 피난처로 애굽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수치와 고통이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수치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복음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누군가에게 고난의 해답이 되는 기적과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사실이며 미래에도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영화에 쏘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빛나는 참 진리, 참된 영광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받은 위로, 요셉이 누린 역전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